제가 설교 전에 저희 아이한테 오늘 아빠가 설교인데 설교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니까 재밌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재밌게 하라고. 뭐 아이가 이제 좀 뭘 좀 아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하라고 해서 아빠는 재밌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면 짧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의 동심을 깰 수가 없어서 짧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 가운데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나인성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이자 한 아들을 가진 이 어머니에게 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어떻죠 여러분? 어떤 큰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죠?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곳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목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격하심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셨고 지금 이 아들이 죽은 광경을 목격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좀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사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죽어 있는 이 아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왠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이 어울리지 않는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다고요, 여러분? 죽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아니라 과부를 보시고 죽어 있는 아들의 어머니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많은 이 장래의 사람 속에서 예수님은 단 한 사람 이 과부를 주목하여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 밖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당연히 죽어 있는 이 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일찍 죽어버린 이 아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우리 역시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아들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이 기적의 이 현장 하나에만 관심을 두고 이 죽어 있는 이 아들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놀라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죽은 그 아들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과부를 보고 계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과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 불쌍한 사람의 부류를 몇 가지 이렇게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들어 과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의 부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교훈합니다. 신명기 24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이 과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 이 과부가 울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이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해서 지금 과부가 울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져서 이제 먹고 사는 것에 큰 이 문제를 느낀 자신의 삶이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지금 이 과부가 울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이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을요, 제가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이 과부를 보셨으면 이 죽어있는 아들을 살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이 원어 성경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신약을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아요.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좀 알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이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과부를 바라보시는데 그 고통이 불쌍하군 이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이 과부를 바라보셨다라고 원어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니고 이 당시 이 여자의 몸으로 이 경제 생활을 이어나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제한적인 공간에 있었을 것이고 제한적인 삶을 이 여인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이 여인은 이 남자를 의지하며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 집안에 남자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당장 닥치게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너무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과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그 하나만 이 과부에게 문제였겠습니까? 오늘 과부가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과부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물,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 있는 아들마저 이 과부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과부를 지금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주목하셨는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의 너무나 애처로운 심령을 하나님은 이 시간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하나님은 이 시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예전 제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이 집사람이 하루를 꼬박 진통을 했습니다. 저는 진통을 그렇게 오래 하는 줄 몰랐어요. 한 서너 시간 정도 뭐 이렇게 아프고 나면 아이가 뿅 하고 나오겠지라고,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이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꼬박 하루를 진통했는데 도통 아이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희 처갓집이 포천에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하루 내내 아파하는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 짓던 그 장모님의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철이 없어서 집안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그 사실에 모두가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이 집사람의 이 고통은 좀 외면한 채 새 생명이 곧 탄생한다라는 사실에 너무나 설레는 마음이 저에게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모님만은 태어날 아이보다 그런데 딸에게만 집중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파하는 당신의 딸이 혹여나 잘못되지는 않을지, 그 딸이 더 아파하지는 않을지 식사도 내내 하지 않으시고 장모님은 그렇게 애태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큰애가 태어났습니다. 큰애가 태어났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그 태어난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생애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감격적인 순간에 장모님은 갓 태어난 이 아이를 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딸에게 먼저 달려가셔서 딸의 안위를 먼저 살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는,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한 가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애처롭게 울고 있는 과부와 그 안타까운 심령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죽어 있는 그의 아들을 일으키시고자, 다시 살려내시고자 지금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작정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행동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죽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한 아이를 살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라는 인물 역시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 역시도 엘리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오늘 과부의 아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내가 내게 말하노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당신의 소원을 지금 하나님께 의탁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그 아들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어떻습니까? 엘리야보다, 엘리사보다 더 큰 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 능력과 권위로 죽어있는 과부의 아들을 친히 일으키신 것입니다. 누구를 보시고요? 누구를 보시고? 맞습니다. 오직 죽어있는 아들의 어머니, 과부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죽어있던 아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직접 그 아들을 일으키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맞습니다. 돌보심. 이 돌보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애통해야 하는 불쌍한 과부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도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관심은 다름 아닙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심령, 우리의 우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요? 맞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한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상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아파하는 모습에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렇게 애통함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듯이 하나님은 크신 능력과 은혜로 친히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계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울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 그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에 애끓는 심령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눈물을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눈물을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또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성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책임하게 교회를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주인된 마음으로 교회 위에 앞서려고 해서도 우리가 결코 안 됩니다. 애통해하며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눈물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많이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천한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이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부흥과는 좀 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깃발만 꽂아도 교회가 부흥했다, 차고 넘쳤다라는 이 어르신들의 말씀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회 차를 운행하며 이렇게 어디를 다녀오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는 것이 나아지면서 이제 이 살만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것이 좀 많이 없어지셨나 봐요. 그때부터 교회를 좀 외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결코 화려한 면류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마땅히 십자가를 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통함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흥이 없는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 살아가는 교회에 거하실 자리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15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불쌍한 과부를 친히 돌보시자 죽어있던 아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응답과 같이 그 아들은 다시금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 살아남이 어찌 아들만의 살아남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하면 죽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들마저 없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과부까지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목하시며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모든 문제와 우리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크신 은혜로 반드시 함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함께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우리가 함께 이제는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주목하시고 반드시 큰 응답과 평안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크신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 가득히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애통한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이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인데요. 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인데 악보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마지막 찬양. 네, 시작할 때 불렀던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